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수요기도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제가 벌써 혼자 지낸 지 1년이 넘었는데요. 혼자 지내다 보니 가끔 가족들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생각해 보는 것은 자식보다는 부모님께서 멀리 있는 자식을 향해 더 큰 그리움과 사랑을 느끼지 않겠나 상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때로는 부모가 자식 곁에 함께 있어주지 못할 때 부모를 대신해서 자식에게 남겨줄 것, 그래서 그것을 보면 멀리 있는 부모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부모님께서 자식에게 남겨줄 때가 있는 것을 가끔 봅니다. 조선 후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조선 후기에 한 아버지가 자기의 딸을 시집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좀 상황이 나아졌지만 조선 후기의 시집살이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요즘처럼 TV가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어서 이렇게 여가 시간을 즐길 만한 오락거리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가장 인기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소설을 베껴서 그것을 보내주면 그 소설 필사본을 읽으면서 재미있어 했다라고 합니다. 한 아버지가 시집간 자기 딸에게 그 당시 유행했던 임경업전이라는 소설의 필사본을 보내면서 그 필사본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내 동생을 시켜서 이것을 베껴 쓰게 했고 사촌 동생과 삼촌과 조카들도 글씨를 중간중간에 쓰고 이 늙은 아비도 아픈 중에 간신히 서너 장 베껴 썼으니 아비 그리울 때 보아라. 아비 그리울 때, 너가 시집살이 하면서 아버지가 그리울 때 이 쓴 것을 보면서 아비 그리운 그 마음을 달래라는 이 마음, 부모가 없는 곳에서도 너가 외롭고 쓸쓸하지 않도록 이 부모가 너에게 마음의 터전을 남겨주고 싶어하는 이 마음, 이것이 우리가 이 외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든든한 힘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이야기를 드린 것은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가 아버지 없는 곳에서 외롭게 살아갈 때 아비 그리울 때마다 이것을 보고 나를 생각해라 라고 이 아버지가 썼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위해 잡혀가시기 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을 위해 드리는 이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는 바로 우리가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울 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다함없는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힘이 다하여 낙담하고 아무것도 희망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드리신 이 기도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의 때는 고난의 때가 아니라 사실은 영광의 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행하시고 그럼으로써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의 때를 가리켜 예수님은 영광의 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의 때를 가장 가까이 앞두고 있는 잡혀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의 관심은
자기 자신도 심지어는 자기가 사랑하기 위해 온 세상도 아니고 바로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모든 관심을 쏟고 계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겪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이 세상 가운데 홀로 남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아시기 때문에 세상에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란 예수를 통해 드러나시는 하나님을 적대하고 거부하는 세력을 뜻합니다. 세상은 왜 예수를 거부할까요? 그것은 예수께서는 빛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그분을 거부하는 이들 가운데 있는 모든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말하는 세상, 어둠이 빛이라고 말하는 세상, 악이 선이라고 말하는 세상이지만 예수의 말씀은 그 세상의 모든 악함을 악함이라고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함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욕망을 쫓아서 자신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진시키는 모습, 그것이 세상 가운데 있는 악한 모습인데 예수께서는 바로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부끄러운 것으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신들의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분쟁과 전쟁의 소식이 너무나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고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접경지대에서도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지금은 잠시 그쳤습니다마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폭력과 보복을 일삼는 사람들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적대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 칼을 겨누는 적대감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예를 제가 들은 것인데 바로 이와 같은 적대감으로 세상이라고 하는 예수를 거부하는 이들은 예수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적대감으로 거부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러한 세상 가운데 홀로 남겨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 기도문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내가 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이후에서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깨닫지 못하고 재난 앞에서 그를 버리고 도망치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 중에 어떤 이는 배신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 도리어 부끄러움이 될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이야기 이후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 부끄러움이 되는 이 사람들이 모종의 계기를 통해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가 그랬듯이 예수를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다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랬듯이 세상의 적대감 속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 이것이 그들의 미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는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미래를 내가 지금 보았다.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이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현재 모습에서 그들의 자랑스러운 미래를 보신 것입니다. 흔히 기독교의 미덕을 가리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신자들의 미덕으로 알려져 있지만 저는 오늘 이 기도 가운데에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발견합니다. 우리와는 달리, 우리가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믿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희망을 품으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 제자들은 오래도록 꽃이 피지 않는 말라 비틀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러한 나무가 언젠가 다시 꽃이 필 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비록 지금은 엉망인 것 같이 보이는 제자들에게조차 희망을 품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듯이 언젠가는 제자들 또한 예수의 뜻을 행하여 그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는 희망을 예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갓난아기가 밥도 못 먹고 옷도 못 입는다고 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듯이 그들이 언젠가 자라나서 어엿한 성인이 되어 부모를 기쁘게 할 날을 너무도 의심하지 않고 믿듯이 예수께서도 그렇게 제자들을 믿고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현재가 예수께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 가졌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제자들을 위해 간구하시고 그들 곁에서 그들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현재의 약한 모습을 보고 제자들을 포기했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이와 같은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문제는 예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한 성공의 사제가 계시는데요. 그분이 자기를 향한 어머니의 시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사제가 되었을 때, 미국에서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났을 때 바라보셨던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고통이 공존하는 사랑의 눈으로 말이다.
아마도 그 눈이, 사랑과 슬픔이 공존하는 그 눈이 늘 나를 감동시켰던 것 같다. 성공의 사제 헨리 나우엔 씨의 말입니다. 사람들이 변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믿고 사랑해주는 단 한 사람의 사랑의 눈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바로 이와 같이 사랑과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믿음과 사랑과 희망을 깨닫고 힘을 얻어서 예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욱 강력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아멘. 예수께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은 보호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이 예수의 지상의 생애 동안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한다면 그 일을 행함 가운데에서 제자들은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무엇으로부터 보호를 받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와 제자들을 거부함으로써 그들을 통해 드러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세력은, 예수를 거부하는 이 세상의 세력은 우리 가운데도 있고, 이 세상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있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도 있고, 우리의 학교와 학원에도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세상의 세력은 존재하는 법입니다. 예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 안에서 그러나 제자들은 낙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눅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격려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예수의 뜻을 따르는 이 길 가운데에서 무엇보다 제자들은 전락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자 말이죠. 전락, 떨어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전락이겠습니까? 예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세상의 위협에 주눅들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낙담해서 결국은 세상에 집어삼켜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 예수의 사람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무서운 전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우리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수많은 교회들이 이처럼 전락하는 경우를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전락하게 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실패하고 자기 욕망을 쫓아 행하고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나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를 더욱 냉혹한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세상에게 패배하고 결국에는 세상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삶을 공유함으로써 그 가운데에서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됨 안에서 기쁨을 얻는 일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제자의 숙명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자의 숙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4절이 우리 제자들의 숙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제자의 운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에게 미움을 받고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적인 삶을 공유하기 때문에 세상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일 가운데에서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전락하여 악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가 전락하여 악에 빠지고 세상에 영합하고 세상을 섬기게 되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쁨입니다. 무슨 기쁨입니까? 예수의 정신과 예수적인 삶을 서로 공유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기쁨.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그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이 기쁨이 저 끔찍한 전락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서로를 연합하게 하시는 그 기쁨을 누림으로써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기쁨 안에 있을 때 비록 제자들에게 찾아올 무시무시한 운명을 다 감당하면서도 그 모든 시련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이 운명은 엄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향점이, 동력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근원이 주어지고 바로 그것을 통해 제자들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께 속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새로운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 곧 예수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서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별하다, 구별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바쳐지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성전에서, 특히 지성소에서 사용된 말이었습니다. 지성소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해서 그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된다.
다시 말해 어떤 지성소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지성소에 하나님이 머무르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 말은 누구에게 사용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거룩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룩한 분이듯이 이제 제자들 또한 예수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들 자신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뜻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예수를 통해 주어진 모든 말씀들을 뜻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의 길잡이로 삼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중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 하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뻗어 있는 수직의 중심입니다. 이 중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때에 우리는 예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 드러난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수를 보고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것을 가리켜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지상의 것들을 향한 저열한 욕망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적인 삶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환시키는 힘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삶의 소명입니다. 이 소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의 괴로움 속에서, 우리의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우리의 분주함 가운데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예수의 기도를 통해 예수를 만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토록 크고 한없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를 만나십시오.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이 기도문을 지금도 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하여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용기를 내며 희망을 가지고 사랑과 신뢰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리하여 예수의 뒤를 따르기 위하여 다시 한번 분연히 일어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는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가운데에서 주님의 기쁨과 평안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는 은총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향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예수를 힘입어서 세상의 미움을 받는 제자들의 숙명을 거부하지 않고 도리어 더욱 충성스럽게 예수의 뒤를 따르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만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예수를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미움을 받는 제자로서의 그 숙명을, 그 운명을 거부하지 않고 도리어 더욱 충성스럽게 예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좁디 좁은 마음에, 우리의 뒤틀리고 삐뚤어진 마음에,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커 보여서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따라가도록 전락하는 일이 일어나고는 하지만, 그러나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희망을 품고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니, 주님, 우리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에 전락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뒤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려 애쓰는 가운데에 우리가 인간의 옳고 인간의 그름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가운데에 예수와 같이 서로의 짐을 대신 지고 사랑을 행하며 그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지혜를 따라 우리의 경험을 따라 주님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모든 것을 분별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시니, 주여, 우리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하시고 그것을 쫓게 하시고 그것을 구하게 하시고 그 일 가운데서 예수와 같이 서로의 짐을 대신 지고 사랑을 행하며 그 안에서 하나 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시온선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질병과 생활고의 아픔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고통받고 계시는 인도의 이모 선교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아버지 시온선교회 모든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픔과 생활고와 여러 병 중에 있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인도에 계신 이모 선교사님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가족 가운데 그 전염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그 확진 받으신 그 선교사님 가운데 주님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무 고통 없이 그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교회 학교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양육과 교제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비록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만날 수 있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 우리 교회 학교의 예배를 위하여, 우리 영어 예배를 위하여, 또 모든 부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를 위하여, 모든 모임을 위하여,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양육과 구역 모임을 위하여 주님 기도하옵나이다. 그 모든 모임을 이끌고 계시는 모든 교역자들과 일꾼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께로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이 열리고 그 가운데 주어지는 성령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교역자들과 교회의 모든 일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감화 감동하여 주시기를 주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 우리의 교역자들을 위하여 특히 사랑하는 황재우 담임 목사님과 그 곁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부교역자 우리 목사님들과 선도사님들을 위하여 또 교회에 세우신 바 된 모든 일꾼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바르게 세워지는,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그동안 예수의 뒤를 따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버거운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길고 괴로운 여정을 걷기 싫어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이용할 뿐 우리의 길은 주님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였지만은 우리는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주님을 외롭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우리 안에서 발견하는 것은 실패뿐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덧없는 것임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내버려 두고 심지어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께 반기를 들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심을, 그리하여 우리를 신뢰하심을,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릴 미래를 희망하심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주님의 이 다함없는 사랑과 믿음 앞에 우리가 항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듯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의 삶을 따라 살기 위하여 분투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게 하시고 주님과 연결되는 기쁨을 가지고 세상의 위협과 유혹을 모두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고통과 사랑의 눈으로 보신 바와 같이 그날이 오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